(2024년 4월 1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서 이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주님, 우리에게 빛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빛의 열매에 거하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담대히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된 이 청년은 온 인간과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종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영광의 복음을 정말 만민에게 또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또 통일된 북한 백성들에게 준비되어지도록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도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민경 전도사가 강도사 인언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이민경 전도사에게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술에 정말 놀란 성령의 정말 권세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저에게는 특별히 특별 강도사 인언식을 또 한다고 합니다. 오늘 로에서 강도사 인언을 받는 인언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강도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더 기름 부어달라고, 주여 오늘 대신 총회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인언식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켈레리아 칸나라발라 카라바엘라 샬라스 킨드리비아 킬리리아 일레리 올라스카이아 라리아라라라라라라라 올랄랄랄라라라라라라 칸나라벨라스 킬리리아라 오라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랄라 칸나라벨라스 켄나레벨라 켄나레릴릴릴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리아리아레 켄나레벨라스 칼라라라라라 올라스칸나라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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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온 많은 영혼이 참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무도 멸망하지 원치 않는 주님의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자비를 저희들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참으로 온치 않은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참으로 탄핵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라가 혼란스러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저 북한 땅에도 주여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속히 북한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으로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백성들이 또 주님의 교회들이 통일의 문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참으로 대신 노회, 대신 총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노예별로 하는 강도사 인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예의 주여 강도 인을 받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담대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고 주의 종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주님 참으로 우리가 상고하고 읽을 때에 주의 구원의 복음을 참으로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길갈 제적에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디 있든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도 주의 말씀으로 저들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권고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주여 사업터를 주여 확장시켜 주시고 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길갈 제자계가 참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재정의 축복과 재정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존귀 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우리 전사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창조의 둘째 날에 가시적인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빛과 어둠이 어떻게 보면 존재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가시적으로 궁창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활궁자죠. 활처럼 휘어져서 우리가 그대로 말하면 반원형. 이 땅이 평평하다면 우리 지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궁창이라는 거예요. 궁창. 또 하늘에서 보면 또 창공. 밑에서 볼 때도 이 창공이라는 궁창. 그래서 그래서 이 궁창을 나누실 때 궁창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창조하실 때 보면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애초에 창조에는 예언적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발생할 것들을 구속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 창조는 그냥 과학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구원과 관련이 있고 영생과 관련이 있고 또 심판과 관련이 있는 이 창조라는 것을 저는 이번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서 이전에 창세기를 읽을 때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성경이 우리의 그 지혜가 성경에 대한 계시가 우리가 열리는 만큼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궁창을 영어 NIV에서는 퍼머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라키아. 근데 이런 금속을 펴서 펼친 거예요. 이렇게 금속을 펼쳐서 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 궁창이 그래서 궁창이 이렇게 뭔가 딱딱한 어떤 물체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는 물이 있다는 거죠. 궁창 위에 물을 올려놓고 이 땅에는 아래쪽에는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놨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창조 때에 지금은 우리가 이 가시광선 이런 것이 인간의 수명이 지금 아무리 길어도 120세, 80세만 넘으면 이제 우리 몸이 노화돼서 급격한 몸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창조 때에 이 궁창의 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궁창의 물의 효과가 뭐냐?
사람이 늙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노화를 방지하는 이 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궁창에 물이 있음으로써 모든 그 뭐랄까요? 땅이 춥고 덥고 뭐 이런 것이 없는 상태. 우리가 그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이제 그 요즘 농법 중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창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는 항상 훈훈하고 또 뭡니까? 이 온실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가 훈훈한 상태예요. 한겨울에도 이 온실 속에서 온갖 채소나 과일을 경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궁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물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이렇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땅이 굉장히 면적이 굉장히 넓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뭐 바다가 깊은 바다 뭐 가령 마리아나의 해구처럼 10,000m 수면이 10,000m 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그게 넓지도 않았을 것이고 땅이 대륙이 이동해서 이렇게 막 5대양 6대륙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땅이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아홍수 때 보면 이 땅 밑에 깊음의 샘들 지하수를 말하죠. 대청수. 그러면 이 궁창 위의 물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이죠.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이 보면 1층, 2층, 3층 그 하늘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뜰,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 지성소가 되는데 그것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철저히 구별되어져서 나누어서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물두멍이 뭐냐면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펴가지고 라키아 이 궁창을 만들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냐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사망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 이 궁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궁창이 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궁창 위의 물이 어떻게 보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또 구별하는 거죠. 이 궁창 위의 물 위에 뭐가 있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대기권이죠. 자, 우리 이 지상에서부터 이 대기 공중 스카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이는 이 스카이와 이 궁창 위에 있는 대기권. 그래서 인간이 이 해와 달과 별을 우주에 갈 수가 있는가? 아무리 인간이 뭐 달에 간다 해도 그것이 아직 완전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그리고 이 궁창이라는 것은 이것이 인간이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집니다.
그 죄가 있으면 너무 하나님께서 죄가 악이 가득 찼을 때 이 궁창 위의 물을 이제 하늘의 창을 열었다 이랬어요. 플라드 게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를 보호하던 천년간의 그러니까 이 창조 이후로 아담 이후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정말 그 뭐랄까요 늙지 않고 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1000년의 삶도 어쩌면 더 살 수 그 1000년이죠. 예,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러나 이 육신의 이 노화는 1000년간 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뭐 건강 식품, 기능 식품을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산삼을 먹고 온갖 걸 다 먹어도 인간은 12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궁창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천년 왕국을 에덴에서 추방되기 이후라도 이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천년의 왕국을 살았다. 그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사람이 죽게 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이 1000년의 삶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노아의 홍수에 들어갔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그 이후에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600세가 넘었을 때 홍수가 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그 이후로부터는 이 천년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궁창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실 효과가 없어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대륙도 갈라지고 뭐 이게 뭡니까? 대격변이라 그러죠. 지구에 우리가 창조 과학이나 지구 과학을 보면 이제 대격변이 일어난 이유가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노아의 때 홍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랬던 것을 이 창세기 1장 노아 홍수와 창세기 6장과 7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와 오늘 궁창 위의 물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을 때 나누었을 때 여기에 성경에는 보면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 이 토브가 없어요. 반대로 그 세 번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주님은 아주 예언적으로 이 말을 빼버렸어요. 좋지 않았다는 것. 좋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좋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 말이 빠졌는가? 이러면 창세기 6장과 7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으로 좋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인간을 전멸시키는 대심판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이 저자에게 이 좋았다라는 말을 애초에 뭐 주님은 쓰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이 구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둘째 날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왜 없나? 그것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창세기에 1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은 미리 바라본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예언이 우리가 애정이 되었나 이런 거 이제 한번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보면 타락 전이냐, 타락 전에 애정이 되었나 이게 성경적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타락
타락하고 우리를 애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타락할 것을 아시지만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을 다 지명했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신학교 다닐 때 왜 저런 복잡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좀 사변적이다. 막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별로 그런 걸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난상 토론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것을 논쟁하는 걸 별로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이렇게 살펴볼 때 학문적으로 접근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성경을 후속사적인 예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심판할 걸 또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어둠에 거할 것을 아셨고 또 이 궁창 위의 물로 심판을 할 것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성경 말씀처럼 어둠에서부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 빛의 열매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뭐죠? 진실함에 이르러야 돼. 하나님은 이 창조가 누구를 위한 창조인가?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의 그 거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성품과 또 우리의 인품과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조의 둘째 날은 우리에게는 크게 구원과 심판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두 번째는 그리고 대격변은 두 번 일어납니다. 천년 왕국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대격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불심판 때는 여러분 그 불심판이 이제 그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이 공기가 산소가 20%고 80%가 질소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하나님 계속 맞춰놨어요. 가령 여러분 공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어. 그럼 공기를 더 많이 만약에 질소를 한 60% 산소를 30% 넣다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산소 고압기 있잖아요. 산소가 많으면 삽시간에 여러분 공기에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금방 다 타버려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만 마음만 모으면 여러분 하늘의 궁창에 플러드 게이트 창문을 열어서 그 궁창 위에 물을 다 부어버렸어요. 깨끗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노아 홍수 때의 이 궁창의 물과 또 이 물로 심판하죠. 땅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인데 궁창 아래의 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대수청. 깊은 이 땅 속에 있는 지금도 대수청이 이 지하수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요. 성경에 보면 먼저 이 땅에 있는 깊음의 샘을 먼저 말하고 두 번째로 이 궁창 위에 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이 물을 다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은
이제 이 모든 육신과 이 몸의 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제 추위와 더위와 이런 자연의 현상, 자연의 기후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연재해라는 게 없고 기후 변화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또 격변하는데 그때는 어떤 격변이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심판을 끝내고 더 이상 이제 영원한 생명,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창세기의 계획, 창조의 계획.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신학 서적에 보면 이 구원의 계획, 뭐 언약 이런 것들이 예언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언의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뭐 언약이라든가 이런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용어는 신학생들에게 이게 금방 다가오지 않은 단어예요. 예,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경험, 사도 바울은 큰 빛을 보고 그가 엎드러지고 그의 눈과 귀가 다 다치고 안수받을 때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됐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가 안수받을 때 어떤 일은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의 단계까지 열었다는 거죠. 그 모든 단계를 다 이게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다는 거죠. 왜? 급하게 써야 되니까.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나실인 삼손에게 그 모든 그 블레셋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니까 한 번에 다 정리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큰 사도였냐면요. 임금들 앞에 나가서 변론할 수가 있고 이방에 있는 그 회당에 가서 이방 사람들을 에베소서라든가 그 신전이 가득한 그리스라든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그 뭡니까 고대의 명성이 있던 그런 그 흔적들이 있던 전설이 있고 그 유적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이 바울이 돌파합니다. 이방 땅에도 돌파하고 또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동지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얼마나 알잖아요. 그 관계를 배반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편에 섰을 때 자기가 그 일을 하던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던 일에 자기 죽음을 내놓고 이 성령 충만으로 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고난을 이해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또 성령이 연약한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이해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확장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면은 고난도 문제가 안 되고 나는 이 고난을 나의 음식으로 삼겠다, 나의 양식으로 삼겠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주님이 왜 이 궁창의 위의 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또 물로 심판하시는가. 마지막 두 번째 심판 예수님 때는 불로 심판하고 이 첫 번째 인간을 심판하고 구원할 때는
다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들 8명만 그래서 팔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팔을 선택받았는데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 심판과 구원과 심판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천년이나 우리를 보호했던 그 물로 여러분 물이 축복이잖아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이 하나면 이 궁창의 물입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지하의 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식물들이 이 땅에 물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농법 중에 뭡니까? 관수법이라고 땅 속에다가 관을 넣어놓고 자동으로 시스템 해요. 몇 시에 물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물을 주냐면 물조르개나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립니다. 위에서 밑으로 스며들게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땅 밑이 뿌리가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도록. 어떨 때는요, 이렇게 물이 밑으로 들어가면 어떨 때는 이 땅 속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겉에서는 분명히 물을 줬지만 뿌리가 그것을 빨아올리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요즘 농법이 뭐냐면 땅 속에다가 물을 이렇게 쭉 깔아 놓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뿌리들이 먹을 수 만큼만 시간별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 속에다가 깊음의 샘에 물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온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저기 티벳 근처에 갔을 때 시닝에 갔을 때 보면 그 높은 산에서도 땅에서 물이 팡팡팡팡팡 올라옵니다. 산 속에 물이 얼마나 맑고 좋았습니까? 1000km 동안은 이 물이 지하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심판할 때 인간의 모든 그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게 태워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균형을 맞춰놨는가? 시스템을 맞춰놨는가? 천년간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사람이 개발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 하나님이 운영사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숨을 쉬도록 이 지표면에 이 8대2라는 이 공기를 주셔서 짐승도 마실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새도 숨을 쉴 수 있고 인간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고 노아 홍수 이후로에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이것이 언제 깨지느냐? 죄악이 충만할 때,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종말에 말하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이 대접재앙으로 하나님이 다 태우신다는 건데요. 불로 태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궁창 위의 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왜 심판이 왔는가? 왜 하나님이 이 궁창 위의 물을 쏟아부으시는가를 우리가 또 가까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현재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영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타락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 가장 심각한 타락이 있었는데, 이 일로 뭐냐면 네피림, 용사, 이게 말하는 이제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 바알 신 이런 것들이 다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틀란티스 문화, 우리 태평양에 있는 이 일본 앞바다에 있는 뮤 문화.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난 큰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들을 하나님이 이 뭐냐면 이런 명성 있고 큰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 땅이 배역하니까 홍수로 아예 다 문화 자체를 왕국 자체를 다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전사님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셔서 한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이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시고 좋았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영이 떠나는 시간. 하나님 모두 창조의 구속의 계획이 이 심판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실 때 한탄하시고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고 근데 우리를 그 죄악 중에 여러분 이때 노아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정말 쾌락이 만연해 있는 이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우리가 노아 세대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나를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나의 가문. 여러분 가문을 보세요. 나는 억만 번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그런 나이였던데 나를 뽑아내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를 뽑아내셨다. 은혜를 입는 입장에서 보면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것 때문에 왜 나밖에 없지? 왜 우리는 숫자가 적어? 여러분 숫자 적은 걸로 말하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자가 8명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그러면 그 방주에 많은 사람들을 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창조의 계획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종별로 다 이렇게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 때에
숫자가 적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성도가 적다고 해서 너무 그거를 뭐 자괴감을 느낀다든가 내가 구원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내가 매일 하나님께 성령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할 때 또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있겠죠. 또 아직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아직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국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셔서 아직도 노아 같은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 종말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력자들을 우리가 이 길갈 제자교회에 세워 나가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사명 좀 넉넉히 감당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이민경 전사님을 다시 30년 만에 다시 또 신학을 또 하게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전에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그 보수 교단에서 신학 그 교단에서 공부를 마쳤는데 이제 같은 보수 교단인데 불구하고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교단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시대적으로. 신학생들이 감수로해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막 이게 물밀듯이 몰려오고 교회의 성도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는 고등학생들만 8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고3 때 80명이었어요. 우리 고등부가 200명이었는데 저희 때에 우리 고3이 80명이 5반으로 나눴어요. 한 반에 거의 뭐 20명 미만, 한 15명, 20명 사이에 한 반이 그중 교사 한 명이 여러분 교사 한 명이 15명 이상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요새 한 교회에 15명 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여정들을 선택하셔서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 놀라운 계획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오늘 대신 교단에서 여자 우리 강도사님들이 인허가를 받고 올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구원에 아무도 멸망하지 원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오늘 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 강도사님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는 것을 상고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놨지만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심한 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기쁨 샘의 물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노아 때 홍수 사건들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철저히 경건하고 철저히 물두멍에서 죄를 씻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면서 자복함으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빛의 조명을 받고 빛의 사람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히 우리가 죄를 씻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성도들 날마다
자기 죄를 전부로 씻어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